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의 정선입니다. 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괴배스의 노래를 전해주신 분, 우리 뮤지컬 배우 엄태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재다능 16년차 뮤지컬 배우 엄태리. 그리스, 돈주왕, 빨래 등 뮤지컬계에서 이름을 알렸으나 경쟁의 세계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어 너무 외로웠다는 그녀. 어느 날 친구를 달라는 간절한 외침에 영적 체험을 하며 7일간 자신을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뮤지컬 선교팀을 만나고 태국 선교를 비롯 지금까지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엄태리.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태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사실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 제 인생은 다 갑자기예요. 진짜. 갑자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몰랐고 예배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였는데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발을 이렇게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고아였지만 이제 고아가 아니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엄태리 씨 그 뮤지컬 배우로서 진짜 경력파, 실력파 배우시거든요. 진작 모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서 우리가 모시게 됐다는. 코로나 덕이라면 덕이랄까. 내가 코로나 덕을 볼 때도 있네. 근데 코로나로 지금 공연이나 뭐 여러 가지의 그 행로가 조금 예전 같지 않은 관계로 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찬양 사역만 10년을 넘게 하셨다고요? 네, 그쵸. 와. 하나님 만난 지 딱 10년째 되는데 여기 불러주셨어요. 와, 하나님 만나시고 찬양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쵸. 뮤지컬 사역, 대박. 그다음에 이제 찬양이랑 특송을 정말 와. 어떻게 아시고 다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뮤지컬 배우로서는 경력이 어느 몇 년 올해로 한 차세요? 16년? 16년 차면 사실 홀령 아닌가요? 홀령? 뮤지컬계에선 거의 간달프 수준 아닙니까? 네, 제가 빨래를 한 횟수로 11년? 이제 12년 차 하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빨래만, 뮤지컬 빨래만. 네네네. 혹시라도 2008년부터? 지금 보신 분은 빨래만 한 배우가 있나? 아, 근데 네, 뮤지컬 빨래가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서 이제 그 분장실 놀러 가면 조상 왔다고. 아, 조사. 뮤지컬 빨래 조상 왔다고 나는. 그죠. 빨래 시즌 1부터 했으니까. 네, 거의 초창기.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영화 배우로신 필모그래피를 갖고 계신 우리 뮤지컬 배우신데 일단 이 찬양을 요괴배스의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꼽아주신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기도로 또 새로 이제 찬양 어떤 거 할까요?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에 감동이 크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가 딱 진짜 10년째 되는 해인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제가 10년 동안 이제 품었던 영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하나님 너무 갑자기 만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또 너무 무식했고 그리고 영혼들을 제가 어디까지 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혼자 너무 쓸데없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그럼요.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하고 아. 네, 사람들 모르게 그게 10년이 가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맡긴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저만의 혼자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혼자 너무 힘들어했던 영혼들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지금은 이제 연락 닿지 않는 영혼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안 믿는 가족이나 좀 뭐 아프신 분들이나 마음같이 안 돌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네. 낙심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왜 저는 아직까지도 남의 기도할 때 그렇게 저만큼 뜨겁지 못해요. 감사해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끓는 마음, 절절한 마음, 막 이렇게 애를 태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끔 주실 때가 있는데 되게 얼떨떨해요. 내가?
내가 아. 이 사람 때문에 눈물이? 헐. 진짜로. 저는 진짜 남기도 할 때 안 울어요. 근데 아, 어떨 때 갑자기 뭉클한 마음이 아, 막 네. 샘솟는 거예요. 그 기도 끝나고 내가? 그래서 100%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매 순간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아, 그 그랬으면 은혜와 좋겠어요.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선택받으신 거죠. 아, 예, 그쵸. 기도자로, 찬양 아, 네. 사역자로. 네. 예,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태리 씨 하면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실력 있는, 그리고 경력차 뮤지컬 배우로 업계에선 정말 알아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뮤지컬을 처음 시작하셨던 계기나 또 그 이유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또 오늘 만나게 됐으니까 네. 한번 여쭤보죠. 아, 왜 뮤지컬 배우였어요? 꿈이? 사실은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런 우연- 시작 좋아요. 제 인생은 다 갑자기예요. 진짜 갑자기. 갑자기. 이런 거 좋아요. 아, 제가 어렸을 때 11살 때 오빠가 다니는 도장에 도장이요? 뭔 도장? 태권도장? 태권도 엄마. 놀러 갔어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때도 또 정말 갑자기 그 운동하고 있는 그 도복 입은 애들한테 확 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여기 다니게 해줘.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갑자기 했는데 사범님이 제가 되게 잘 따라온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오빠보다 제가 몇 개월 안에 선수를 대박.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서 한 고3 때까지 4단 따고 이제 그만뒀죠. 아니 뭐 국대로도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래서 중학교 와. 때까지 이제 저는 이제 춘천 출생인데 강원도 대표하고 메달을 이제 10개 넘게 막 따고 우와. 당연히 이제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당연히 사대부고 태권도부나 최고를 갈 수순이었는데 네. 중학교 때 저희 언니가 다니는 고등학교 연극반 공연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또 무대를 처음 보고 저게 뭐지? 뒤통수를 팍 맞고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그때까지 그 나이 때까지 어떻게 보면 평생 태권도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였고 그러다가 제가 사부님한테 가서 저 배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푸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가 무슨 배우야? 무슨 너 학교 어디 갈 건데?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충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B를 받고 그걸 해낸 역사가 길어요. 태권도도 꽤 길었고 뮤지컬은 그쵸. 아직까지 그걸 해오고 있고 네. 그거는 충동적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랑에 빠지듯 네. 예. 이게 10년이 넘고 16년을 하면서 1년의 공백 없이 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는 실력 플러스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쵸. 네. 네. 아시잖아요. 이쪽에 정말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이름 석자 알리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볼 때마다 야, 진짜 좀 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곤 하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테리 씨도 고개를 숙이셔야 되겠어요. 네. 물론 굉장히 노래 잘하는 실력파신데 이쪽 계통이요. 실력만 갖고 뭔가를 맞아요. 이루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얼마나 아까도 티 안 나는 눈물과 네. 그 전쟁이 내부에 있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네. 일단 우리 처음에 뮤지컬로 엄태리란 배우를 확 각인시켰던 작품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2008년도 뮤지컬 빨래 음. 여주인공이 되고 2009년도에 돈주왕 여주인공을 하면서 오. 아마도 이제 무명 아닌 무명 이렇게 에이, 이건 너무 겸손한 표현이시고, 아이고. 예. 너무 겸손한 표현이시고, 그 돈주왕의 연인으로 또 이렇게 알려지고, 빨래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승승장구라고 생각하는 네. 그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도 크리스찬이셨어요? 아니면? 아니 저는 좀 특별하게 저를 배우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좀 특별하게 일주일 동안 버라이어티하게 왜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뭐 이런 것처럼 예, 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제가 아. 그때 그래도 사람이 너무 그립고 저는 이제 연기가 너무 좋고
막 가족 같고 친구 같고 뭔가를 이제 같이 협업해서 올린다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공연계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은 공연 하다가 제가 다른 공연에 다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만약에 왕상무를 중에서 저만 붙었다. 그럼 그 냉랭한 분위기와 그 달라지는 태도들 뭐 그때는 약간 제가 또 이렇게 예민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아프고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사람이 너무 그리웠던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잘 못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작은 선배 언니가 소개시켜준 작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냥 가정집에 피아노 몇 대 있고 애기들이 막 시간마다 와서 피아노 치고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다가 말고 뭐 너네 뭐 배고파? 이러면 갑자기 라면 끓여주시고 이런 작은 가정집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다니는 게 유일한 이제 탈출구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몰랐고 뭐 목사님 예배 뭐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였는데 피아노 학원을 가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친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영으로는 모두가 약간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서 길 가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멈췄는데 아마 영안이 열린 거거나 아니면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까만색 문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누가 바깥에서 문을 팍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그때는 제가 기력이 되게 없을 때였으니까 뭐지? 하고 이제 학원에 가서 피아노 학원에 앉았어요. 그때가 오전 10시쯤인데 하나님 참 시공간이 없으시잖아요. 갑자기 5년 전에 단편 영화를 찍어드렸던 촬영 감독님이 5년 만에 진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테리 씨 저 크리스찬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테리 씨 생각이 막 났어요. 그래서 테리 씨 기도를 했어요. 혹시 문미엔 예배라고 있는데 올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사람이 고프고 진짜 깊은 만남이랄까? 인격적인 만남? 누군가를 친밀하게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 클 때였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뭐 문미엔이 뭐지? 근데 아, 네 갈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문미엔 예배가 그때 월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주일날 잘 못 가니까 아마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분을 만나고 이제 신사동에 예배 장소를 갔는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기억에 남는 게 테리 씨 되게 세게 시작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근데 뭔가 너무 집중이 되면서 하나하나 막 적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요한계시록 강해 막 마지막 때 막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막 이러다가 해필 요한계시록 강했대. 네네네네. 세게 시작하시네. 네, 이성호 목사님 막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제가 이제 전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나왔으니까 또 아는 연예인들을 많잖아요. 거기 막 선후배들이면 연예인들이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아 우리 오늘부터 문미엔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무작정 그냥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방이라고 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막 이래서.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봤는데 이성미군. 막 열되게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연예인 분들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사실은 이제 잡을 다 끊고 공부를 그냥 하자 이제 배우를 하지 말고 너무 지쳐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진짜 고팠구나. 네, 너무 심하게. 그래서 프랑스에 친구들도 있었고 언제든 와라 이래서 프랑스를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뭔가 그때쯤에 무슨 생각을 하면 테레비를 틀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뭐 이랬어요. 그때도 그 시기에 막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막 기사들이 막 뜰 때였어요. 안 좋은 언어로 막 뜰 때였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거나 좀 그런 거 아닐까? 이상한 막 목사님들도 많다고 하던데 하고 나서 테레비를 딱 틀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발람의 자기 모순에서 세기의 명설교 이런 게 테레비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탁 나오는 거라서 이름도 너무 특이하고 그분이 마치 제 물음에 답을 하듯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뭐 막 발람의 자기 모순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목사님 혹은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제 콘서트 이제 고별 콘서트를 했거든요. 유학 간다고. 네. 콘서트를 도와줬던 친구한테 밥을 먹으면서 야, 나 요새 무슨 생각하면 누구한테 전화 오고 무슨 생각하면 텔레비에서 뭐 나오고 뭐 어디 가면 누구 만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걔가 그게 은혜 받는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친구가 약간 까칠한 친구였어요. 3년 같이 공연할 때 너 크리스찬이었어? 나 크리스찬이야. 그랬구나. 넌 어느 교회 다녀? 나 사랑의 교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입으로 처음으로 사랑의 교회라는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학원이 강남역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버스를 잘못 타고 강남역 뒷골목 쪽으로 가서 버스가 내린 거예요. 네. 깜짝 놀라서 뭐야? 그래서 내려서 강남역 대로에 있는 쪽으로 이쪽 방향이면 빌딩 숲을 보고 저쪽 가겠구나 하고 학원을 찾아서 가는데 주차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나서 마당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문면 예배 갔던데 주빌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빌리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 학교인가?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당 지나고 대문을 딱 지났는데 약간 영화처럼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사랑의 교회 이렇게 있는 대박.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 3, 4일 동안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무슨 왜 그런 옛날에 그런 스크림이나 막 이런 영화 보면은 위에서 누가 막 지켜보고 야.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막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에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나 지금 강남역에서 길 잃어버렸는데 어딘지 알아? 사랑의 교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내가 강남역에서 길 잃어버렸는데 사랑의 교회 지났잖아. 너한테 그 말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수통을 앞에 버리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서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아버지 옥하는 이런 책을 파는 피켓이 걸려있는 거죠. 야, 나 어제 진짜 특이한 사람 설교 들었는데 여기 책 팔아. 그게 그래. 옥하는 목사님이 9명 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전화를 끊고 학원에 막 달려갔어요. 선생님 저 막 무슨 생각하면 막 이렇게 누가 오고 전화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테리 씨 은혜 받고 있네요. 이러는 거.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에요. 네, 제 남자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세트장에 트루먼 쇼 무슨 세트장 들어온 진짜 것처럼. 약간 트루먼 쇼 같은 느낌이었겠다. 네. 소름.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문면 예배 때 저를 이제 전화 주셨던 친구가 이제 금요 예배는 저희 교회로 와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려는데 연락이 딱 마침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예배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옆에 있던 학원 친구한테 혹시 교회 다녀요? 네, 사랑의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 금요일 날 예배 드리나요? 네 이러는 거예요. 학원 수업이 7시 반에 끝났는데 금요 예배가 7시 5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에서 길 건너서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던 데가 본당, 마당이고 예. 금요 예배는 은혜채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없었으면 또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채플 앞에 저를 데려다 주고 또 그 친구 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팔을 이렇게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중국 유학을 갔을 때 백두산에 백두산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천지 같이 천지 모양이 스크린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강대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여요. 이렇게 몸통만 흰색 옷을 입고 팔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니까 그게 들리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다가 뭔데 나를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에 이제 눈물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울고 있는데 너가 고아였지만 이제 고아가 아니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신의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고한지도 몰랐는데 고했어 이러면서 막 울다가 여기가 너가 있어야 될 자궁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들렸다는 것 자체도 너무 정신이 없고 그 금요예배 준비 찬양에 그때 제가 그 일을 겪고 있을 때 찬양단 분께서 이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그 찬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다니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예전에 이제 지키는 아이들 공연할 때 그 의상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 성경책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버리기는 그렇고 되게 작은 성경책이 집에 그냥 계속 있었는데 그걸 딱 폈는데 로마서 말씀 그 음성 듣고 나서 말씀을 책을 펴셔서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이제 고아가 아니고 양자형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테레비에 그 사랑의 교회 설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막 입으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그걸 듣고 근데 막 그때 그 고 김자호 권사님이 막 이렇게 합창단에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하면서 막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여기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31살이요. 그러니까 나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 그럼 청년부 가시면 돼요. 청년부는 저녁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강남역에 던킨에 가가지고 막 계속 기다리다가 또 청년부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사탕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온 친구들 보면 여자 친구들 막 소주게 막 이렇게 예쁘게 그때 스크린에 막 비쳤거든요. 같이 온 친구가 막 박수 쳐주고 저는 일어나서 이렇게 혼자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스크린에 잡혔는데 제가 여기 끝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제가 데리고 온 애 아니라면서 피한 저는 누구 신경 쓸 그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에 딱 그 솔라이트 뮤지컬 선교단 이렇게 해서 그 주에만 딱 태국 선교 가는 뮤지컬단 오디션 공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는 이제 뮤지컬 했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겠구나 해서 바로 오디션을 봐서 새신자인데 선교를 준비해서 3개월 만에 태국 선교를 갔죠. 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10년 동안 뮤지컬 선교를 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작품 하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승전결 다 디렉팅하고 그렇죠. 주인공 옆에 배치시키고 맞아요. 카메오 출연시키고 맞아요. 약간 그 한편 영화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 풀 얘기를 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이거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스토리잖아요. 뭐 이거는 안 해요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공연계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뒤에서 다 이렇게 되고 교회 가도 너무 특이하게 만나니까 이단 같다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이런 사람도 많고 거의 사회 그래 있어서 그렇겠다 또 10년을 고생을 좀 사람이 고팠는데 사람들이 또 네. 하나님 진짜 너무 신실하시게 정말 이렇게 정을 한번 딱 대시고 나서 10년 동안 안 멈추시더라고요. 맞아요. 포기 안 10년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아, 죽고 네. 나서도 하나님이 아, 절대 포기 안 하시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아, 하나님 진짜 웬만하면 나 포기하겠다. 아, 나처럼 말 안 듣고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하고 할 것처럼 연기했다가 뭐 들어주시면 또 쌩까고 하나님 나 같으면 진짜 정 떨어져서 애진정에 너무- 나 같은 애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포기했겠다 하나님 막 그랬어 진짜. 아, 하나님이 근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포기를 안 해요. 아, 네. 그 스크린에서 울듯이. 정말 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울 때는 콧물이 먼저인지 눈물이 맞아요. 먼저인지 여배우 눈물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 막 주보에 닦은 적도 있어요. 휴지를 준비를 안 해갔는데 이렇게 의자에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는데 콧물 이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주보에 네 어디 닦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최근에 선교 뮤지컬 하셨다고 문준경. 들었어요. 네, 어떤 인물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많이 아시는 유명하신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네네. 구한말 시대부터 이제 일제 시대까지 그리고
인민군, 6.25 전쟁까지도 다 정말 통으로 한국 역사를 겪으시면서 그거를 이겨내시고 이제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또 계속 고문당하시고 그러면서 쉬지 않고 계속 전도하시고 그래서 증도의 천사섬이라고 그 정말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섬들을 다 전도하셔서 97%인가 이렇게 전도하시고 아직도 그 후손들이 네, 어마어마한 분이시군요. 네, 많이 그러니까 하시면서 또 다른 은혜가 2차, 3차 왔겠어요. 느껴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와 또 결이 다른 신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저 고난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고난받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되게 특이하다, 진짜. 그래서 저는 네. 제가 특이한지도 몰랐어요.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 하나 올릴 때마다 이제 영적 공격이 저한테로 다 오는 아이고야. 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나누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무대에 녹이셔가지고 관객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그 기도를 열심히 드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날은 좀 안 되셨나 봐요. 이제 제가 너무 막 이렇게만 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한 일주일 말씀 안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엄청 막 이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일주일 있으시다가 너가 너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또 못 알아듣고 아니 그럼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러다가 한 6개월 정도 묵상하면서 아 아빠가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아빠가 나를 지으셨지. 지으신 분이 더 잘 알지. 내가 막 몸이 부서져라 뭔가를 막 더 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다운 답을 주셨네요. 네네네. 그죠. 예. 그래서 또 많이 이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같으면 고난 한 방 준다.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그래 알았어. 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 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것도 은혜가 되네요, 진짜. 네. 진짜 뭐 요즘 기도 제목이랄까? 요즘 어때요? 테리 씨의 일상에 가장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학교 뭐 시기서부터 뭐 끝나자마자 맞물려서 뮤지컬을 계속한 것도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선교 활동하면서 막 군부대, 뭐 소년원, 교도소, 양로원, 뭐 외국 선교, 뭐 다른 뭐 홍보대사, 교회 일, 바깥에 선교단 일 들어오는 것마다 다 하면서 쉬는 법을 몰랐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그 작년에 이제 구두로 이제 하기로 했었던 작품 한 4개가 다 멈춰지고 그러면서 첫 한 달은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일하다 멈추니까. 네. 그것도 이제 거의 강압적으로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게 뉴스도 그쵸. 많고 그래서 일도 없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한 달을 있는데 막 주마등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지도 못했다가 그 뒤돌아보고 관계들이나 사진들도 막 정리하다가 이제 노는 게 제일 좋다. 이게 편하다. 편해. 너무 편하고 노는 거 편해. 네, 이제 노는 것과 쉬는 것, 안식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쉼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참 무적의 전차처럼 달리는 스타일이시구나. 예전에 그랬어요. 한번 시동 걸리면. 네네네. 근데 하나님은 쉬는 법도 가르쳐 주시네요. 네. 그래서 더 저도.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쉬는 법 가르쳐 주시려고 쉬게 하실 땐 나를 버리셨구나. 맞아요. 불안하고. 나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다. 굴러가지 않은 차는 필요가 없고 방송 안 하는 연예인은 필요가 없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그 딱 몇 년 더 하면 죽겠더라고요, 제가. 과로나 뭐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무언가 성향으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앉혀서 쉬게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걸 꽤 지나서 알았죠. 네. 처음엔 뺏긴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를 네. 나중에 알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너무 민망해서 앙탈 부렸던 게 너무 민망해. 그런 기쁜 뜻인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맞아요. 아, 네, 진짜 와, 되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나른해져 있을 때 꼭 이런 분을 보내시더라. 아, 꼭 그러시더라. 아니, 사랑하셨어요. 약간 이게 뭐가 권태롭고 예전의 절박함이 좀 사라들며 예전에는 되든 안 되든 뜨겁게 기도했지만 이제 될 것들만 골라서 기도하는 영악한 딸이 되어가고 정말요? 있을 즈음 꼭 이렇게 무지막지한 탱크를 하나 보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서 자극을 온몸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완전 충격, 문화적 충격 지금. 와, 일주일간의 그 여정이 와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그쵸. 전 테리 씨의 오늘 이 경험과 체험이 오씨 머리 뒤통수로 빡 한 대 맞은 것처럼 아, 좀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반수면 상태였어요. 아, 그래요? 신앙적으로. 깨겠습니다. 워낙 또 하나님 많이 사용하시니까.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감사가 생활이 되면 또 당연해지고 또 더 없는 걸 바라게 되고 예전에 그냥 이것만 주시면 돼요를 했는데 평화를 주셨더니 슬금 하나님 근데 요게 좀 땡기는 아, 근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뭘요 한심하죠. 왜냐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꾸 구하는 딸 너무 예뻐하실 것 욕심이 같아요.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욕심 이전에 제가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해주셨는데 아마 회복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자극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편안하셨어요? 네, 나눌 시작부터 때요? 뭐 그렇게 긴장하신 것 같진 않아서 다행히. 아, 네. 워낙 편하게 해주시고. 차분하게 말씀도 잘하시더만. 아, 제가 저를 많이 가셨어요. 다행인 게 회복에 좀 많이 갈려서 나와. 예전에 막 그 업소에서 많이 같이 놀던 언니 오빠들 여기 있으면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갈려서 와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막 컵 던지던 오빠들도 다 여기 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순둥순둥해져가지고 맞아요. 서로 이렇게 봐요. 만나서 한 2초, 3초 봐요. 그래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히 잘 아니,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이제 태국에서 들어오시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은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기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도 막 달려오기만 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네. 그래서 제 나이와 제 어렸을 때랑 이제 경력들을 보는데 10년 터울로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큰 것도 팡팡 하셨더라고요. 그게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41살인데 10년 전에 31살 때 하나님 만나주셨고 21살 때 세계 일주를 하게 해주셨어요. 네. 사블로리 공연팀 때문에. 와. 집에 진짜 저 가난해서 집에 돈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때도 고생하고 하면서 1년 넘게 와. 했고 또 그 10년 전에 11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진짜 10년 네. 죽이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너무 기대돼요. 진짜 기대된다. 이제 잘 가셨으니까 어떻게 네. 쓰실까. 네. 그리고 이제 8월 30일에 광주 시립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양림이라는 광주 시립극단에서 처음으로 공모전을 해서 뽑힌 공모작에 공연을 하는데 이제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도 광주에서는 공연을 처음 하는데 선교사님 이야기더라고요. 광주의 양림이라는 곳에 워낙 그 유명하신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뭐 그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네. 선교의 역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그거를 이런 국가 정부기관 관공서인 시립극단에서 공모한 작품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 작품이고 어떻게 야. 보면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도 진짜 엄청난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나라에서
이렇게 역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교에 그쵸. 관련된 이야기를 컨택을 했다. 이것도 이게 하나님 일이신지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게 10주년의 어떤 선물. 그쵸. 그러면서 네. 코로나 때 1년 반 동안 이제 문중경만 특별하게 이제 공연하고 나머지는 또 다 못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추상미 언니랑 네, 네, 같은 그 성경 공부 모임하고 막 이래서 친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상미 언니가 이제 남편분이 석준 오빠한테 네. 저를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이 작품 연출이 석준 연출이에요. 아, 이석준 감독님이시구나. 그래서 기가 너무 막히시네. 기대돼요. 이거 촬영하고 네. 이제 지금 내려가서. 이석준 씨도 엄청나게 뜨거우시기 때문에 엄청난 뜨거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캐스팅해서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내일이 아니어도 내일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당해봤으니까. 아, 네네네. 선배님.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그 쓰이고 있는 어떤 현장을 보면 경이로워요, 늘. 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네, 기도할게요. 네, 아 멋지다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전차 같은 무적의 엄태리를 신앙적으로도 무대 위에서도 볼 수 있게 되길 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